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빛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출애굽기 강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돈 버는 것, 또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또 내가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천국을 맛보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필요 없어졌지만 가장 갈구한 것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생,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에 향하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성소는 속죄소와 증거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꼭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성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은 그래서 그 성소의 첫 번째 기구였던 진설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설병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그 떡이 있지만 그 떡을 먹는 의미가 그냥 내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세상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의 바로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등잔대인 것입니다. 등잔대는 우리가 자주 봤죠. 촛불처럼 생겼고요. 그 촛불 이렇게 꽃 모양으로 끝에가 꽃 모양 꽃몽우리처럼 돼 있었고 7개의 초가 비춰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한 덩이의 금을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개를 갈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쳐서 하나의 등잔대를 만드는 것이고요. 가운데 등이 하나가 있고 양 옆으로 가지가 3개가 있어서 총 7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왜 7개냐? 그것은 이 당시 완전수였던 7, 이 7의 숫자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빛은 성령의 빛을 이야기하고요. 그 성령의 빛이 무엇을 비추냐? 그 성소 전체를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진설병상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오는 그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무엇으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영이 아직도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아직도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고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어쩔 때는 무너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있으면요 바른 길로 가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요. 앞도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소경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빛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내가 영적 소경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때부터 내 마음은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앞이 캄캄한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나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눈을 감고 세상의 빛을 쫓아가고 있던 건 아닌지, 내가 세상의 눈을 다시 뜨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다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빛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빛은 무엇을 비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편 119편에 보면은 주님이 나의 빛이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인이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악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나는 이제 악을 미워할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고 그게 나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다윗은 영적 눈을 떴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의 빛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의 빛이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요, 이 성소를 안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24시간 켜져 있는 거였어요. 24시간 켜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때도 우리가 다른 짓을 할 때도 엄한 짓을 할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어떨 때도 우리를 항상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주고 계세요. 근데 변수가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면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이 빛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나를 위해 비춰주세요. 근데 좋죠. 감사하죠. 근데 어느 날 그 성령이 소멸해 버려요. 그 어느 날 성령이 나를 떠나가요. 그런 날이 오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고 우리를 위해서 비춰주세요. 근데 이제 비춰주시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심판날이에요. 심판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내가 성령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 성령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24시간 360을 언제나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 빛으로 나가면 멸망이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죄가 뉘우치고 회개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빛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